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했어요. 고라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섬기는 분이다. 그 후손이다 하는 거 레위 지파에. 네, 47편은 시편 24편하고 더불어서 이 여호와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 그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승천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셨다 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제 예수 승천일 기념 예배 때 이제 이 시편 47편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대개 이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때로 아마 이게 왕에 오르는 즉위식 때 혹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성도들이 부르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직후에 뭐 이런 때에 사용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 이걸 기념하는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더니 벌써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온 땅에 큰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 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바닥을 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러면 박수하는 것, 박수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 말 이 말의 원뜻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 손씩 마주쳐서 함께 소리를 내라는 뜻이에요. 혼자 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을. 여러분 우리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쎄쎄쎄 하면서 서로 손바닥 치면서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 손바닥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과 손바닥을 함께 치라. 이건 상징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잠언서 11장 15절이나 17장 18절, 22장 26절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참 그렇구나. 이미 벌써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온 세상에 빛으로 비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열방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 즉위하는 식을 할 때 큰 소리로 막 환호하고 외치면서 손바닥을 열렬하게 치는 게 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0장 24절이나 열왕기하 1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기쁘게 외쳐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보호자가 되심을 온 세상에 서로에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죠. 우리끼리 서로 그렇다고 주고받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존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에요. 여기 지존하다 하는 말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참고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분이에요. 한없이 사랑으로 뭐 우리가 응석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으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으로 엄격하게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지 함부로 대할 뿐이고 나의 소유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땅의 큰 왕이라는 건 세상에 견줄 자가 없는 유일하신 왕이다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말라기 1장 11절이나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모두 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과거의 이스라엘 회상을 해보면 온 땅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배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있는 땅 중에 일부를 취해서 가나안 땅을 떼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속사적인 과정이 곧 야곱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화라는 것은 선지서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교만, 이걸 이제 나타내요. 이런 데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랑거리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영화, 곧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것, 땅을 주신 것, 세상에 뛰어난 선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해 나가는데, 이 정복하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세상의 왕들 밑에 있었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왕은 어때요? 취하는 자예요. 빼앗는 자예요. 나로부터 가져가는 자예요. 거두어가는 자예요.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부과해서 나의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내 가족을 또 부역으로 징용, 징병 이런 걸로 다 빼앗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 것을 취하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에 더 축복하시고 나를 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자랑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막지함과 우리의 어두운 소경, 아버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으로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더욱더 잘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쁨으로 예전엔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 진심으로 온 세상 열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